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빼놓고 있느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못해요. 영어, 독일어, 영국, 미국, 남미 이런 쪽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프랑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 이야기는 제 능력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들 중에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몇몇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그 정도만 그냥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알랭 바디우, 슬라보의 지젝.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오타르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사를 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 두 철학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자기네들의 철학책에서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94세에 세상을 떠난 세상은 그를 정치인으로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신학자인데 이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문동환 박사가 이런 중요한 고발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고발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잘못 이해했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동환 박사가 고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윗 왕국의 수호신을 인류의 수호신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온 인류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하나님 유일신을 기독교인도 믿어야 된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문동환 박사가 고발했는데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신, 유일신 여호와를 믿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문동환 박사의 고발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프랑스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울 이야기, 프랑스 철학자들이 바울 이야기와 연관돼서 사용하는 두 개념만 제가 오늘 써먹으려고 합니다. 먼저 쉬운 이야기, 보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신학에서는 유니버셜리즘 그러면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유니버셜리즘은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의 보편론은 메타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메타 이야기,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바울이 사용한 것은 정치신학의 경우처럼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를 바울이 만들었다.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것도 바울이 했다. 예수를 믿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있다. 이런 것을 다 바울의 창안이라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조작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치신학은 이미 있었다. 지난번 크로스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이미 정치신학이 있었고
정치신학의 주인공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바꿔치기 한 것이 바울의 공헌이라면 공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그 크로스안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늘은 메타 이야기입니다. 메타 이야기를 바울이 만들었느냐? 많은 철학자들은, 특별히 프랑스 철학자들은 메타 이야기를 바울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타 이야기는 상급 도식 이야기, 한국말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판단 기준이 되는 이야기를 철학자들은 메타 이야기라고 사용합니다. 그 메타 이야기 중에 바울의 보편론이 있습니다. 보편론은 하나가 모두와 해당된다. 단어는 철학자들이 만들었지만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번 희생 제물이 되었다. 온 인류에게 해당이 된다. 한 번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저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것이 프랑스 철학으로 말하면 메타 내러티브, 상위의 이야기고 공식 이야기고 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이 만들어냈다고 프랑스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신학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갔을 때 막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온 유대인 신약학자를 만나는데,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바울이 사용하는 말은 이란 철학, 조로아스터 철학, 자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 같은 사람인데 발음이 나라의 지역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죠. 자라투스트라 사상을 바울이 배워온 거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늘의 은총을 내려준 선물이다.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미 있었던 건데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 이야기를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했죠. 하나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고 아담의 삶도 그렇다. 두 개의 타입, 모형이 있는데 당신들이 선택해라. 신명기에도 보면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당신들이 선택해라. 신명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패러다임인데 이건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유형론이라는 겁니다. 메타 이야기, 하나가 전부에게 해당된다라는 이 메타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로마서 5장 14절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죽음을 죽이는 건데 여기서 죽음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이란 종교에서 배워온 겁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이름의 사탄, 귀신인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성령도 생명입니다. 예수님, 성령이 죽음이라는 귀신을 죽여버린다. 그것이 세상 끝날 이야기인데 그것이 다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란 종교에서 유대인들이 배워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난했지만 바리새인들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모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원문으로는 푸포스인데 이것이 바로 모범, 유형, 견본이라는 말인데 바울 사상에는 아담의 견본이 있고 그리스도의 견본이 있는데 신명기처럼 어느 길을 갈 건지 네가 선택해라. 바울의 이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밑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바울 이야기인데 이것을 프랑스 철학자들은 메타 내러티브, 메타 이야기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문동환 박사님의 고발이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부족신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까? 어불성설이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선교는 중지해야 되느냐? 예, 지난 학기에 갈릴리 대학에서 함께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선교사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사죠. 이 선교사에게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선교사는 동남아시아로 가는데 동남아시아는 이미 귀신들이 많이 있고 난큐픽 같은 신학자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부처님도 잘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기독교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분하고 제가 갈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신, 바울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유대인 부족신을 선물하러 갑니까?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건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라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는 중국 제품입니다. 이거는 스핀3라고 하는 중국 제품입니다. 카메라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루믹스인데 이거는 일본 제품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제 온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우리 집이고 내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유형이, 모형이 바뀝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던 게임이 바뀝니다. 우리가 웃고 즐길 때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도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재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문동환 박사님이 고발하듯이 꼭 유대인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바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에게 얽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유대인의 민족신을 우리에게 강요했느냐?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추천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삶의 모형. 예수님은 삶의 모형입니다. 삶의 모형을 바꾸라.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으라. 예수의 이야기는 복음이다. 그것이 제가 읽는, 이해하는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읽고 이해하는 바울 이야기에 동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의 원래 배경에는 이러한 종교 사상이 있었다. 오늘은 그냥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